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에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우시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맨 뒤에 나오는 요담 왕을 제외하고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이스라엘의 왕 순서대로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왕이 언제 된 것을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해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을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유다 왕 언제 때 북이스라엘 왕이 된다. 유다 왕 언제 때 북이스라엘 왕이 되다. 그러니까 왕이 두 명이다 보니까 이쪽 왕 때 이쪽 왕이 된다 하니까 헷갈립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것은 무엇이냐면 워낙 북이스라엘 왕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헷갈리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꾸 바뀌었던가 이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줄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물가에 가보면 강물에도 그렇고 또는 강가에도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진짜 물이 흘러가는 약간 계곡 같은 데에는 줄이 곳곳에 이렇게 위로 떠서 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물살이 흘러갈 때 혹시라도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존재를 구하려면 줄이 있으면 잡으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줄을 붙들고 천천히 버티고 또는 버티다가 힘이 생기면 나오면 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강 옆에 보면은 줄을 묶어놓은 구명 튜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줄을 딱 붙잡게 되면 튜브를 던졌을 때에 그 끝에 있는 걸 잡거나 하여튼 줄을 잡게 되면 사람이 그 줄을 붙들고 나올 수 있으니까 쉽게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잡으면 수없이 많은 물살이 있다 할지라도 흘러가지 않고 붙들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 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죠. 문제는 뭐냐? 북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도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잡지 못합니다. 이유는 금송아지 때문에.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세겜에 있는 금송아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죠. 8절과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참 안타깝죠.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끝까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렇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우상. 왕이 계속 바뀌어도 이 금송아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끝까지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시내산에서 만든 겁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전해준 곳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십계명, 그 위에는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만 그 밑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습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왜냐? 자신을 안심시켜 주려고. 금송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이 거기 있었던 거죠.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믿는 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금송아지 우상은 또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이 금송아지 우상인 거죠. 금송아지.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에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북이스라엘 왕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숴야죠. 근데 왜 안 부수었습니까? 잘 사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보다 조금 더 잘 사니까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지 못합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두 돌비를 갖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부숴버립니다. 왜 아론은 하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저 금송아지 우상을 부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줄을 잡았던 것이 다윗이라면 금송아지 우상을 부쉈던 것은 단 하나, 바로 모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부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또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로 빠져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송아지 우상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편한 것,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은 두 돌비의 신앙과 금송아지 우상의 신앙이 두 가지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때 무엇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느냐? 신의 현장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나의 우상의 금송아지의 모습이, 두 개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우리는 손쉽게 금송아지와 타협하며 나가는 것, 이것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금송아지 우상의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수많은 왕들이 죽었다가 또 등극하고 죽었다 등극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 북이스라엘의 정치가 불안정했습니다. 쿠데타가 너무 쉽게 일어나고, 또한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안정적이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안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주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면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길게 이어진 왕조가 두 왕조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갔는가, 도표를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가장 길게 이어져 내려간 것이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입니다. 총 4명의 왕조가 오므리, 그 다음에 예후 왕조는 총 5명의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5대, 그러니까 총 예후 이후에 4대가 왕이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가 왕이 되고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렇게 왕이 됩니다. 예후는 쿠데타를 벌여서 예후, 여호와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구분해서 앞에 있는 사람과 구분하면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스가랴, 이렇게 이어지는 총 4대, 총 5대,
여러분,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의 특징입니다. 왜 이렇게 이어지는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의 역사입니다. 바로 뭐냐?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욕망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이 있으면 내가 왕이 되고자, 또한 힘 있는 왕은 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까 믿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일어난 곳에서 일어난 북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피해 역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답에게 물려주지만 2년 만에 바하사에서 죽고 왕자가 바뀝니다. 바하사가 죽은 뒤에 엘리가 왕이 되지만 2년 만에 또 시므리 왕조가 쭉 이제 펼쳐지게, 시므리라는 신하가 엘라를 죽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오므리가 죽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므리하고 자꾸 오므리하고 이게 헷갈려서 그런데, 시므리가 먼저 왕이 되고 오므리가 7일 만에 죽이고 오므리 왕조가 이제 총 4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오므리 왕조가 왜 4대까지 이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가 활동했던 거죠. 저번 주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펼쳐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은 양쪽에 똑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오므리 왕조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 또다시 예후 왕조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고 5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것도 선지자 예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후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예후의 마지막 왕조의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고, 딱 왕이 된 지 6달 만에 살룸이라는 신하가 모반에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여러분, 살룸 왕은 얼마큼 했을 것 같습니까? 딱 한 달 만에 문하햄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이때 같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베가라는 사람인데, 문하햄과 베가가 같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문하햄이 죽고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만, 문하햄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베가가 2년 만에 문하햄의 아들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뭐 들으시면 정말 정신 하나도 없죠. 막 계속 반역. 금방 죽고 또 왕이 되고, 금방 죽고 왕이 되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욕망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베가는 수리아 왕 르신과 손을 잡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공격이 있을 것이다.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되게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또한 수리아 왕이 공격해서 들어올 때 걱정하지 말라. 타담한 두 부직갱이 같은 나무다. 그냥 하나님 믿고 있으면 네가 이길 수 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만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신의 지식과 능력만을 믿고
아수르에게 돈을 주어서 군대를 이끌게 합니다. 물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를 공격해서 망하게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아하스 왕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베가가 20년간 통치하고 호세아가 또한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호세아가 9년이 되던 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길게 읽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하나하나 읽지 않고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의 도표를 보시면서 이 왕 다음에 이렇구나, 이 왕 다음에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몇 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정통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 자체가. 욕망의 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어떻게 정통성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나만 채워주는 것만 있으면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이 금송아지 우상인데, 그러다 보니 끊임없는 쿠데타와 끊임없는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4대, 예후부터는 5대, 그러니까 예후 그 다음에 4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꼭 여기에 넣었을까요? 수많은 왕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왕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수많은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또 죽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끊임없는 물결의 흐름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속상한 일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참 속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17절부터 그냥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아스루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스루 왕 불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은 1000달란트를 바칩니다. 어떻게 바칩니까? 거기 있는 귀족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은 50씩을 걷어서 다 바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큰 부자들이 힘을 잃게 만듭니다.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냐?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못된 왕이죠. 나라가 더 강해지고 백성들이 더 잘 살고 백성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없고 힘 있는 자가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게 만들어서는 나라가 더 가난해져서 힘들어져서 오히려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만들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문하엠의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욕망에 금송아지는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나만 잘 살면 되니까요. 나만 힘이 있으면 되니까요. 내 백성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내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 힘만, 내 권력만, 내 것만 붙잡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왕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너무 힘듭니다. 이런 왕이 있었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능력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거센 물결이 흘러가도 줄을 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꼭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신의 산 밑에 살아갑니다. 두돌비의 신앙과 금송아지의 신앙, 그 사이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힘내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대의 흐름 속에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줄, 능력의 줄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북이스라엘에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왕들이 또 죽고 또 죽고 반역하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안타까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는 금송아지 욕망의 우상 속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줄, 말씀의 줄, 생명의 줄, 두돌비의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에 다가서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큰 줄이 되어진 주님, 더 귀하게 붙잡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힘차게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